사무엘하 13장 우리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 이후에 그의 아들 암놈이 다말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범죄가 자녀를 통해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암놈의 범죄로 끝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암놈에 대한 압살롬의 이제 복수가 시작되는데 참 하나의 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년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을 청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만 2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자 복수를 이제 계획해서 양털을 깎는 일에 왕의 모든 아들을 이제 청하게 되는데 2년 동안 지난 이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건 뭐냐면 암놈에 대한 복수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 범죄가 이제 복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참 복수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의 마음, 이 좋지 않은 이 마음이 참 오랫동안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 복수입니다. 이 복수라는 게 2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고 끝까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인데 참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일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 때와 같이 하나의 이제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자신의 형제들을 초대하는데 처음에는 누구도 초대하냐면 다윗 왕을 초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래요. 다윗을 처음에 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우리가 다 같이 갈 게 뭐가 있냐, 너를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다, 너에게 부담 줄 건 없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 않습니다. 그때 딱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당신이 오지 않으면 장남인 암논은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예요? 암논을 오게 하기 위한 압살롬의 다 계산입니다. 다윗왕을 청할 때 이것에 움직이지 않으면 장남이라도 큰 아들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럴 땐 그것만 처음에는 그것도 뭐 굳이 또 암논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압살롬이 간청을 하게 돼요. 암논이라도 꼭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복수라는 게 얼마나 참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술을 어느 정도 취해 있을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는 그때 이제 암논을 죽이라, 그렇게 미리 종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잔치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을 때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하여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왕들은
갑자기 죽이게 되니까 혼비백산하여 막 노새를 타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멘. 옷을 어떻게 해요?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에 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다윗의 마음이죠. 그것도 누가 죽여요? 같은 형제들끼리 그것을 죽고 죽이는 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부모로서는 어쩌면 가장 큰 슬픔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계기로 압살롬은 어떻게 되냐면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스랑 암미올의 아들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구스랑은 뭐냐면 구슬 땅이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이제 복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땅을 떠나서 구슬 땅을 향해 도망가게 되고, 다윗은 어때요?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 죄 하나가 결국에는 평생을 날마다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그 파급적인 효과가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죠. 저는 오늘 이 압살롬의 복수를 보면서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의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다윗의 범죄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키운 게 뭐예요? 이 문제를 복수까지, 압살롬의 복수까지 키운 거는 암논이 범죄하였을 때 다윗이 아무런 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치리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 위대했던 왕도 자신의 가정을 치리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자기가 범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을 전혀 치리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의 부끄러움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워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복수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죄에 넘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끝까지 지키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믿음 안에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